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이 비밀이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면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러군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다니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방향만 아시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습니까? 접붙임이 뭘까요? 오역 말씀합니다.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애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모든 자에게 그 기름 부음이 전부 흘러넘칩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 전부 다 이루어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은혜 받았다고 예를 써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태초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혼의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은 성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전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느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죄 중에서 벗어나시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증명되는 역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성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모든 것들, 과정을 거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관료라는 것을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기름 부음을 이루지 않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고 난 다음에 임했던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자체는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검열을 다뤄줍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검열 것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들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면 그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깨닫지 못하고 별로라고 별로인 게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성령이 되셨습니다. 왜요? 설명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몸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셨나요? 영이 되셨습니다. 인간 몸 벗고 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입으셨디다. 왜요?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몸에 못자국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주는 영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시간 설교 안 들으면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듣고 들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오셨거든.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문제, 양으로 생명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것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앙은 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열심히만 해가지고 이루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열심으로 행위를 바꿔보겠다고 예신다면 이거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로 전락합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어렵다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하며 흠없게 만드시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이를 축복합니다. 그래, 진도가 납니다. 진도가.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가장 중요한데 성령님의 실체가 뭡니까?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싶다. 그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강사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면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성 속에 인간을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피뿌림과 죽으심과 모든 인간을 부활케 만든 부활의 능력이 담긴 원래 계신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영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그분이 이름하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성령 보니까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 영 그렇게 표현을 하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뭔가 첨가되었거든, 보태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람류 한 흰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게 섞여서 5가지 기름이 섞인 것이 관류입니다. 관류. 성령님은 그렇지 마치 복합력이 있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합쳐진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제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가 본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우리를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하로 만드시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 자식, 분리도 설명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마시면 인간이 어떤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는 대신 영으로서 우리가 신적인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능력 가진 신성만 있지만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며 흠이 없게 만드는 이 역사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운행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임재를 풀어놓으세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잘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한번 잘해보겠다고 기도 좀 한다고 우리만 기도합니까? 불교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십니다. 사람을 양육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생명을 공급하거든. 생명이 공급하면 왜 될까요? 죄가 뭔가 전부 드러납니다. 생명의 떡 말씀 받으면 말씀 속의 생명력이 우리 속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러면 양식 받으면 왜 될까요? 꼬꾸라집니다. 우리 속의 죄를 죽이는 기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될까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들어와서 죄는 죽이고 죽은 죄가 죽었다면 그 부분에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거룩함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반복이 계속 이루어갈 때 맨 마지막 뭡니까? 내가 온전한 같이 너것도 온전해진답니다. 그 온전이면 온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말씀은 양식은 하지만 젖이 있고요, 예수 있고 밥이 있고 고기 있습니다. 고기 먹어야 완전한 형상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흠없게 만드는 주체는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역사하실 때 생명의 법이 집행된대요.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점점 죄에서 벗어나게도 하나님의 거룩함 입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관료가 5개의 기름이 복합되었듯이 성령도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종교는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 다 동원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교리 아닙니다. 이 교훈 아닙니다. 교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제요, 실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은 실제입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몇 글 다룹니다. 잘 들으십니다. 자, 그 다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너 속에 넘쳐나리라. 왜요? 성령이 마시며. 자, 1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뜻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게 이루어진대요. 사람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왜 오신다고 해요?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오셨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천국 들어가는 자에게.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분은 없으십니다. 보십니다. 성령을 건심하지 마라. 왜요? 그분 인격하고 있거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그걸 못 견뎌 하십니다. 건심하지 말하거든. 그 다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하지. 소멸이 뭘까요? 건심이 지속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자신을 감춰버리십니다. 언제까지? I don't know.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에게 성역사가 없듯이 똑같은 열매가 나옵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철학기도 할 때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외상을 받았는데 속에서 주라. 제가 누구한테 주라. 누구한테? 그래도 우리 정이삭 목사님이 그때 사업을 했거든요. 그 돈 부족하다고 돈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런 부족해도 사업체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가지에 뭐 라면도 사 먹고 막 경비 있으니까 못 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나중에 갑갑해.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가가 뭔지.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 안녕하세요 지었던 베니 목사 얘기 들어보면 그건 뭐지? 몇 년 만에 사촌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식사가 딱 먹는데 성령께서 빨리 돌아가서 집회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몇 년 만에 만나 밥 먹고 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갔는데 기적이 없더랍니다. 임재가 없고 기적이 없는 거라. 지구명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너 내 말 안 들었잖니? 딱 밥을 물러나는데 호텔로 돌아가라. 그러면 놓고해 다음에 보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가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여러분.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대놓고 감동이 없더라고. 왜 성령님이 감동이 없다고 해? 불순종하시거든. 어떤 감동보다 적극적인 반응하시면 그게 굉장히 기뻐하시고 반응하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보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옥 들어갈 때 그때 떠나시겠지. 일정 순간 되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뭔가 모릅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이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다 감각이 없으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입니다.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설교가 한국 교회에서는 억수로 이상한 설교됩니다. 왜요? 이렇게 잘 안 다루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전부 행위 개설을 위해서 열린 말씀입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전부 다 이루어진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죠. 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게 우리의 생명이요. 이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실 때 그때 양자의 영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게 되고 그때부터 영이 있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도월시를 여러 번 얘기했지. 요한복음을 다 떼고 그 설교합니다, 설교. 도월이 설교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 거야, 지식을.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머리는 크고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생명 공급받을 때 변화되는 그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도로는 이 비밀 모릅니다. 그리 안다고 조금 설치지. 우리가 보면 그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눈에 보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통 신앙 위기 딱 다가올 때에 그때 잡아집니다. 믿음 좋은 자라인데 그때 보니까 전부 다 나이롱 뻥이었습니다. 왜요? 헛사이거든. 성령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시면 이 실상입니다. 실상. 어떤 환란 당해도요. 성령께도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기 예수로 생선해 왔거든. 위기 딱 닥치게 다 잡아집니다. 그러므로 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지금 주님은 영이세요.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관계 맺지 못한다면 전부 다 종교요 아니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믿으시면 가야면 하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하시거든.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에 임하실 때. 이따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 예언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서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제가 좀 5번째인가 6번째인데 그럼 몇 번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세기식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실체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허상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볼까요?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하시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 어떻게 지킬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성령 역사가 신앙의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아니면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도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다시 보리니 무엇을 보니? 성령이 마시니까 주를 볼 수 있는 거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았단 말이 뭡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영원히. 그 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맞습니까? 보시죠.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완벽한 연합이 우리 신앙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날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너가 알리라. 모르면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혹시 모른다면 신앙 패턴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날 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오실 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자 보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면 그희가 나를 드러낸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다가 통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자아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껍질이 파쇄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대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순종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5장 보십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자, 보십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십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예수님 말씀이시거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가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 약속 언제 이루어졌나요? 16장 보십니다. 16장 7절 봅니다. 8절,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세상을 증명하시리라. 아멘. 자, 그가 오시면 안다고 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 심령에는 죄 지을 때마다 그분이 단속하시고 죄 책망하십니다. 성령사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 마음껏 짓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도로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논스톱으로 달렸는데 지금은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은혜 받으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날까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 죄로 논스톱으로 달려갔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가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 갈등 없습니까? 위험합니다. 장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지옥으로 가는 그 KTX에 브레이크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못 갑니다. 왜 잘 갈까요? 성령 역사가 약하거든. 그래도 가다가 끼끼 또 가다가 끼끼 그나마 영 역사가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고리 없으면 그냥 논스톱 맞습니까? 그분은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기 위한 방해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만 너에게 전한다고 해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다 전하세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진리와 똑같아야 됩니다. 진리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역사 속에 말씀도 벗어났다.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 진리 가운데 종속되셔서 오신 분이거든. 그래서 진리 뒤에서 정하시는 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떨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나요?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중요한 것 중요하게 받고 있는 분함이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줄 믿으면서 받으시면 아멘 하죠. 만복을 누리시고 다 천국 가십시다. 성령 역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22장 22절 시작. 그렇습니다. 20장 22절. 이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22장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셔야 돼요. 좀 읽은 분 만복을 받으시고 자, 20장 22절 시작. 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과 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때 말씀하신 성령 역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내면적으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는 성령의 불이 임했댔거든. 외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우리가 몇 구절 봤는데 몇 구절 속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신 그 성령은 외적인 능력을 입어가지고 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최고의 지방이거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마무리 다 지어당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막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무슨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신 것은 그 성령은 지금 말한 성령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입혔던 그 능력 역사가 그 성령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요, 사경의 이상이네 외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역사는 이 성령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적에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 썩어서 껍질이 깨지면 많은 열매 맺지. 지금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죄성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인간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일할 때 있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역사 안 냅니다, 여러분. 죽어 썩어서 많은 별을 만드셨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씨가 심어지면 사계 나지, 열매 피우면, 꽃을 피우고 열매 피우면 씨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예수님 육신에 오셨다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대요.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니까 그 기능, 그 속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능력의 효능이 복합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고 진짜 불가능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거든. 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스러운 영의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에 창세기 전에 계신 하나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구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되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막 작업하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진리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화 하나님을 닮은 거룩화되게 가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여기는 천번 만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야기가 들으세요. 성령론이 제일 정확하게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이 정확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분의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가 맞다면 성령론이 틀리거나 잘 모르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왜 성령론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구원의 실체를 이루는 과정이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면 다 종교화 됩니다. 왜요? 의사의사 한번 잘 해보겠다고 굉장히 예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놓겠지만 지금 제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 실체를 깨달아야 속성을 깨달아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거 전하고 있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살주십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라.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가르쳐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를 보낸대요. 하나님 왜 예수님 보내실까요? 생명되는 영으로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사명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보내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 역사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보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사람만 이 천하 세상에 이것같이 거짓말 더 있습니까? 공상소도 이만한 공상소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 능력, 권위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있는다 하지요. 성령이 마시면 우리 존재 자체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거룩하며 흠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전하든 여러분 숙제가 남습니다.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 어떻게 성령 역사를 지금 제가 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실질 같으면 어떻게 실제를 경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내가 거룩함이 흠이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맞습니까? 틀리지는 않습니까? 맞다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의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우리 충성이 되지. 성령 역사가 무엇인가 이거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충성이요 우리 의가 될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성 가진 능력 가진 하나님에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 이기게 만드는 모든 능력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하나님 뜻을 받드는 본질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중요성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드러나가지고 잘 안 들어오지, 그지? 갈릴리오가
지동설을,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옛날엔 지동설을 이야기했거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얘기했다. 진짜 지구 돕니까? 진짜 지구 돕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잘 모르지. 그런데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예를 들자면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못 받는 거라. 지금 들어놓은 것들은 성리 역사가 아니고는 그거 다 문제입니다. 그 기억하셔 두고 보셔야 합니다. 오직 성리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정확한 측을 가지고 계속 성리 역사를 친히 만들어간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창세전부터 인간이 거룩하며 험하게 만드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경륜도에 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설명할까요? 이 중요성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게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에 계란석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항해서 목회할 건가? 제가 곰곰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성리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죽으라고 기도했다, 죽으라고. 저는 지금까지 지금이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 장애도 받습니다. 피곤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때에 몸이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살면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30년 넘어 기도했는데 어찌 안 돌려야겠습니까? 근데 제 의식에 졸면서 기도한 거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기억하거든요. 사생길 따라고 기도해보다 사생길 따라고. 그러다 보니 뭣도 모르게 기도해왔는데 이 성령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뭣도 모르게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하면서 30년 동안 경험한 것들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시가 깊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능력은 무엇이 냉동고 들이시면 얼이 있습니다. 해동이 안 되면 먹지 뭐하지? 그렇대요. 누군가 남이 능력 대할 때 딱 그거 보고 따르면 그거 다 논답니다. 하나님이 붙여신 기름부음 가운데 그런 기름부음이 돼요. 딱 보고 5천원에 하면 다 된답니다. 왜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데 손만 대면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시지. 그것도 30몇 년의 기도 100건은 깔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누가 가르침 받지 않고 기도로 해오다 보니 깨달은 것들이 기가 막힌 은혜다. 그런데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30년 기도 안 봐도 다 그 임상실험 거치고 다 읽어온 거거든. 그러므로 성역사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성경에 조감도가 있다면 조감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다 건물 짓는데 몇 층 질 건가 어떻게 질 건가 그 그림 딱 그려놓지. 성경의 조감도를 그린다면 무엇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건사하게 대접할게요. 뭐로 그릴까요? 저 뒤에 숨은 분 대답 맞긴 맞는데 비둘기 한 마리 걸어놓은 것입니다. 성리 역사. 왜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성령 안에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모든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감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얼마나 성령 역사가 중요한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도 들어있고 죽음의 효과도 들어있고 죽음의 역사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능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어디? 성령 안에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평생 신앙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템포를 달로 하니까 길어가지고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제가 뭘 전하던 결론이 뭡니까? 그 성령 역사를 어떻게 내가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역사로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거냐?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거듭남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 역사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그의 깊든 얕든 관계없이 경험했다면 전부 다 양장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성령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깊이까지 이끌어가 주십니다. 점점 깊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 많이 하는데 성 충만하지 않다. 이것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성령 역사입니다.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